오늘은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를 해서 청중들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한 곡이 끝나자마자 바이올린을 깨트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바이올린을 이제 집어들고서 이제 얘기하기를 여러분 놀라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부순 바이올린은 길거리에서 아주 싼 값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이제 세계적인 바이올린인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같은 곡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바이올린으로 킨 것이나 아니면 싸구려인 길거리의 바이올린이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음악을 들었어요. 그럴 때에 그 바이올린 연주자가 말하기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닌 바이올린 가치가 세계적으로 명품이라서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악은 악기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악은 연주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만들어 가시나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삶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져서 더욱 크게 사용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믿음으로 기업을 이제 얻었고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기회를 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을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주시고 복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을 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땅을 주셨고 또 새로운 자손을 얻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것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었죠.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 왕자와 공주였지만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주는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어요. 희망찬 미래가 전개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00살이 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원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순간에 약한 믿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접촉되어지는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우리 인생은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강해지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나의 실제적인 생활이 되어질 때, 실존적인 문제가 될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었고 우두머리였어요. 유대교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때에 듣고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에 믿었는데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서서 예수님한테 직접 찾아가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고 누가 손가락질 할까 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는 많은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리마대 요셉이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는 갖고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우선 부자였어요. 그리고 명예가 있었어요. 최고의 그 직업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쩐지 그런 것 같아서 찾아가 보기는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자체를 시인하는 것이 마음에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믿는 삶보다는 자기의 삶이 더 중요했고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님을 따라 나서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머뭇거리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싶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마음에는 그게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려면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부터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 있어서도 벌써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으면 먼저 너 예수 믿으면서 그래? 이 소리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소리를 못해요. 그렇죠? 내 생활이 좀 바르게 돼야지 그래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어 이 소리가 나올까 봐 전도 못하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이 우리가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존적인 삶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 아리마대 요셉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기는 한데 사람들이 이보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말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따를 그런 마음까지는 조금은 있었는데 따르지를 못했는데 어쩌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났을 때에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저주저 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오늘 못하면 내일하지.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오고 다음 주에 가지. 다음 주 하다가 평생 가고 하나님이 부름의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실존적인 삶에서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기회를 잡았어요. 뭐냐? 아리마대 요셉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식체를 가져다가 자신이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를 치러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도 기회가 항상 열려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에는 내가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 왜 내가 진작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로 삶을 마감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잡았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와 그가 제공한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관심이 하나님께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것도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믿음의 삶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기회를 그냥 흘려가지 마시기를, 흘려 넘치고서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회를 잡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는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지나쳐 버렸다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을 만들지 못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회가 영적인 부분에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붙잡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친한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네? 그렇죠. 만남이죠. 만나야지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만나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무엇을 모르잖아요. 가까워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얘기를 하다가 보면 내가 혼자 얘기하고 있구나 이럴 때가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아도 부부지간에도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무슨 말을 이렇게 아내가 할 때 남편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벽 보고 내가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남편 역시도 아내한테 뭘 얘기를 많이 하긴 한 것 같은데 아내가 딴 데 쳐다보고서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가까워집니까? 그 얘기가 잘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 얘기를 할 때 들어주고 공감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게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순종했고 따라갔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제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전적인 순종이 따랐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잖아요. 따랐잖아요. 사람한테 뭘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기 마누라 가까이 있는 마누라한테 안 물어봤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에. 그럴 때에는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해지시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이 관영하니까 내가 확인하러 간다. 뭐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 막 조카 롯이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막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라고 그럴 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막 줄다리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이일수록 얘기를 해서 알아요. 그죠? 친구들이 왜 좋아요?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잖아. 그럼 친구가 그래. 다 공감을 하니까 친구가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와는 아주 친밀해서 무슨 얘기든지 다 하고 웃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서 18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을 줄 때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랬냐면 그 모든 권속, 모든 가족의 권속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에게 그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서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이유가 그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그 모든 내용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택한 이유까지 말씀하시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그
권속들에게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해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먼저 제사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영혼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그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렸어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친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같은 마을에 이렇게 자라난 친구가 함께 징집이 되어져서 같은 부대에 배치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적과 싸우다가 고립되어서 참으로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막 포화가 일어나니까 친구를 구하러 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가 참호에서 막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대장이 가면은 너까지 죽으니까 꼼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거는 너 죽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가지 말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포화 상태에 그 참호에 돌아오지 못하니까 목숨을 내걸고 그 친구한테 막 갔어요. 그 친구한테 갔는데 그 친구를 이제 등에다 업고서 참호에 무조건 데려다가 놨는데 와서 보니까 그 친구는 죽었어요. 죽어있는 상태로 그냥 업고 온 거야. 그러니까 분대장이 야 임마 그거 가지 말라 그랬잖아. 죽었는데 왜 갔어?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분대장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친구한테 달려가 봤더니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한 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그래 내가 이런 상태일 때라도 네가 나를 찾으러 올 줄을 나는 믿었어. 고마워. 이 소리 나는 들었어요. 내가 목숨이 경각간에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의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진정한 친구가 내 옆에 있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구해내기 위해서 내가 아파서 부상당했으면 혹시라도 끌어다가 살리기 위해서 그를 끌기 위해서 찾아오는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여러분은 다른 친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서 하늘나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손에서 잡고 놓지 않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원하셔요. 그 예수님 손 놓지 마시고 같이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사명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사명 중에 하나는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복은 모든 족속에게 나누어주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먼저 복을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내가 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쉬운 예를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누리게 될 복을 빌어주셔요. 이삭 바치는 것으로 죽음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고,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며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느니라. 창세기 22장 17절 19절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이 그 자녀로 인하여서 복을 얻게 되는 복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내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구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떠났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말씀 따라서 반응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하셨죠? 성원사님이 외워보셔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행동으로 뭐 하겠어요? 기도하죠. 기도.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 기도 중에 응답받을 때 믿음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또 믿음이 강한 사람 옆에 있어야지만이 믿음의 불씨가 더해져요. 그죠? 네. 믿음이 있는 사람과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많이 교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면 있는 믿음도 다 까먹어가지고서 믿지 않는 세계의 사람으로 똑같아지신다니까. 전도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전도해서 와야 돼요. 그 속에 파묻히면 전도가 안 돼.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고 두려움을 몰아내요. 믿음은 자신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은 도전하게 되고 모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한 믿음도 여러분 강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열국의 아비나 열국의 어미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것처럼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줘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현실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